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17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이후에 라는 말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조카 롯이 내가 우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엘람 왕 고돌라메올과 여러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달라오멜과 여러 왕들을 쳐서 승리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조카 롯과 많은 재물들을 빼앗아서 돌아왔어요. 승리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요,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고돌라오멜과 여러 왕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군사들이 훈련이 잘 돼서, 아니면은 기습 작전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지만은, 그런데 그돌라오멜과 여러 왕들이 다시 병사들을 재정비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온다면, 아브라함을 공격한다면 그때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삶의 형편을 보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할 때,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들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셈을 얻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들의 그 모든 조롱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저도 하늘의 상급이 크겠지만은 저보다도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대적의 원수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리고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 왕을 연합한 다섯 왕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라오멜과 네 왕이 연합하고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 왕 그리고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그 당시 세계로 말하면요, 연합군과 연합군이 전쟁하는 세계대전과 마찬가지.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어쩌면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최초의 세계대전이야. 그런데 그것에서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한 왕들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가신들,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급습을 해서, 그래서 그들라오멜과 여러 왕들을 쳐서 그리고 승리하고 빼앗겼던 그 조카 롯과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전략이나 그리고 병사나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형편을 따져보면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한 왕이 아니라 네 왕이 연합한 연합군을 한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쳐서 이겼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 계란으로 바위치면 계란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바위가 깨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리고 기습 작전이 좋아서 아니면은 군사들의 훈련이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했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공격하는 적들을, 대적들을, 원수들을 보니까 갑자기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언제나 두려움은요, 사실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아니면은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언제나요, 믿음이 약하여지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이 다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쳐들어오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깨달으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엉뚱한 말을 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저들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해오면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것, 이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에셀이 이 모든 복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결국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적들이 공격하고 원수들이 공격해 오면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릴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무리 대적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연합해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대적을 막아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요, 아브라함 안에 있던 두려움이, 그리고 염려와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요,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에 휩싸였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대적을 막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원수들이,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하여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위로를, 새 힘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시편 115편 9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상급이 되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 모든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대적을,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상급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말합니다. 후손들을 말합니다. 후사 혹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고 돌아왔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가 75세였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한 10년 정도 돼서,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85세예요. 그래서 사라는 75세고,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셔도 그걸 얻고 누릴 세월이, 시간이 별로 없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도 그것을 물려줄 누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다니까요. 후사가 없다니까요. 상속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이 뭐라고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은 그 많은 재물이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얻고 누릴 날이 별로 많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내게 실을 주지 않으셔서, 후손을 주시지 않으셔서, 상속자를 주셔서 이 복을, 이 약속을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도 달려와서 반겨줄 자식이 없고 그 모든 재물을 함께 나눌 후손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하셔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 방법이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겨놓은 패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길리온 이 종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을 자식을 통하여서 물려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은 자녀라는 것을, 후손이라는 것을,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대화에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상속자로서 종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무별을 봐라. 그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서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지극히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으로 내어주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별을 봐라. 그 별들은 복수의 수많은 별들, 눈에 보이는 별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요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모든 약속이,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하여 얻고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급을 넘어서 지극히 큰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지극히 큰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어주셔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지극히 큰 상급을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급이 자녀인 것을, 후손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요 상급을 넘어서 내가 너의 뭐가 되시겠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지 몰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내어주시겠다는 건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은혜를,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란 모든 은혜와 사랑 축복들을 얻고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그것보다도요 더 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상급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무뼈를 헤아려 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캄캄한 밤이지만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지금 적들의 공격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한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12 자식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다 성취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은,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당하지만은, 마음의 적들로 인하여 원수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셔서 모든 대적을 막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